예수의 마음을 품자.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그리고 소유가 다르고 배움의 지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마음은 있고 또 어른들에게도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년 주제를 품고 나갈 때 말씀이 예서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이 주제 속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으려면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그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부분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25 사변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마음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우리의 마음 안에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져 있어서 끊임없이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이 하나하나를 한번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보면요. 이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면 말씀으로 마음에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로 마음을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로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감사로 마음을 밝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좋은 것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묵상하라.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불필요한 감정의 쓰레기를 내 마음에서부터 버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서로 자유함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시간 속에 분명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급한 것이든지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든지 그 우선순위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되고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침묵과 쉼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지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묵상은요, 우리 마음에 은혜의 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왜냐하면 반드시 사람은 내가 누구와 지내는가에 따라서 좋은 영향도 받고 좋지 못한 영향도 내 안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겉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마음이 없다. 예수의 마음이 없다.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의 겉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져라. 예수님의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과 그리고 또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이 마음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저는 자세와 그냥 태도로 이렇게 한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 태도는 세 가지 관점의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목적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사고방식은 어땠는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무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가지셨던 태도는요,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툼과 그리고 서로 아픔을 주는 그 중심에 보면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주인 되고 싶어서 사는,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까지도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아직도 우리 안에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종은 이게 되는데 내가 주인이란 착각을 가지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오늘 종처럼 오늘도 종의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앉으면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사람에 대해 가지셨던 태도는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명해야 설명되는 것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간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자기를 서로 높이는 데는 항상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쟁이 있기 마련인 것이. 왜?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낮아지신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이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것이에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세주로 또 불리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의 어떤 힘과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들고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와 똑같은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변화됐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도 힘이 있습니다. 미움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연합된 것을 부수고, 그러나 사랑의 힘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부서진 것도 하나 되게 하고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니고데모 같이 인생의 최고로 살았던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인생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배운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또 좀 안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척도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나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주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목적에 대한 사고와 자세와 태도는 어떠했는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시작.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삶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최고의 어떤 선에 있어도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고, 내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영광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다, 내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인생의 머리 위에 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자기 인생의 머리 위에 항상 둡니다. 그게 물질이든 자리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인정이든. 여러분, 예배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는 그 행위를 예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배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내가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좀 더 근본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여러분, 창세기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잘 때는 엄마의 품에 안길 때예요. 밖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호흡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이. 사랑이 믿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에스겔 37장,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 우리 4절 말씀. 에스겔 37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듣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가죽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생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그 생기는 에스겔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언하고 그 생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는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 마치는 어떤 서로 약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그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의 찬양 속에 우리의 노래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 뽑는 것이요,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제가 목사지만 참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여름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처갓집에 가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걸리잖아요. 그럼 장모님 저보고 교회 가자 얘기해요. 그러네, 오늘 좀 휴가인데요 이러면 목사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응? 그 장모님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연세 90에 가까운 연세도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예배를 무식할 정도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쩌면 무식할 정도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직분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분이 교회 다니면 오후 예배도 손님대로 같이 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손님이 오면 한 3시간만 기다리라고.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예배를 빠질 수 없다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목사보다 더 나은 권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이. 두 번째는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교회에서 누구 음악회를 하고 뭐 외부에서 초청하고 기타 등등 이벤트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는 이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도 왜 하지 않는가? 부모가 하지 않는데,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열정이 식었는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왜 사라졌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한때 설교 준비에 흥미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내가 설교 준비에 흥미를 잃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 그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왜? 그냥 뭐 이래 설교해도 내 자리 뺏어갈 사람도 없고, 이런 어떤 마음 속에서 돌아보니까 내 안에 그 가져야 될, 성도들에게 어쨌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성도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이 어쨌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품어야 될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 안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에 무슨 흥이 나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의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향해 갈급함은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은 특히 새끼를 베면 목마름이 굉장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은 사슴이 워낙 빠르니까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사슴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슴은, 잉태한 사슴은 반드시 이 냇가로 온다 싶어서 그 냇가 옆에 수풀에서 활을 겨냥해서 사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슴이 그것을 인지합니다. 엄마 사슴이 나를 죽이는 사냥꾼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냇가로 뛰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내 태아가 죽는 것이, 내 새끼가 죽는 것이. 그러니 화살에 맞는 그 죽음과 고통의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왜? 간절함과 목마름이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목마름처럼 간절함과 그리고 절박함을
호소하는 비유 속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예배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 경험을 하는데요, 자녀가 어릴 때에 갑자기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새벽 3시, 새벽 2시 일어나서 자녀를 등에 업고 병원을 찾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병원에서 열 내리는데 어떤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저 때는 그냥 계속 추워도 옷 다 벗기고 계속 그 냉수 마찰로 닦이는 것이. 애는 고통스럽다고 울고 잠 온다고 울고 몸에 온도가 안 맞으니까 짜증나서 울고, 그렇게 할 때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진짜 야 때문에 피곤하다. 아유, 이 잠 못 자서 어쩌노? 또 뭐 애가 어쩌노?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었다면 사실 부모 맞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열을 내릴 수 있을까? 부모의 절박함이, 부모의 간절함이 마음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열을 떨칠 수 있을까? 더 나가서 이 돌진한 아이의 이 고통과 아픔, 이 찡얼거리면서 우는 것을 보며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을까? 내가 대신 그 열을 감당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왜 설교 준비에 한때 흥미를 잃어버렸는가? 두 번째는요,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이 내 안에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압니까? 내가 설교 조금만 잘하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모이고 내 이름이 좀 유명해지겠구나. 여러분, 내가 아론처럼 날 잘 잡아서 금송아지 한 마리 잘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겠구나.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도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부수적인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뭐 굳이 내가 힘써서 설교 준비할 필요 있나? 그동안 한 짬밥이 있는데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 예배가 내 소원 성취나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오늘 내가 몇 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가게와 일터와 사업을 잘 되게 하시겠지,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겠지, 내 육신적인 아픔과 또 질병이 치료되겠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정말 오로지 only 하나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금요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짧은 문장으로 다 모든 게 포함되어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는 모든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기타 등등이 우리의 주된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식상되는 거예요. 왜? 몇 번 드리면 좀 하나님 해주실 것 같은데 안 해주니까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바로 예배인 것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적어놓은 그 글 가운데 내한테 마음에 와닿는 글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치는 이유는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지치고 피곤하고 식상되고 절박함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가져야 될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용해 보면 내 삶의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몇 명 모이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몇 명이 주목하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것이 통과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묵상하면요, 오늘 그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뭐 품으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품으라는 것은요, 거기에 진념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에 집중해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에 집중해라,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류들은 알을 낳습니다. 물론 그 알에서 스스로 깨는 조류들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가, 어미새가 품어야 되는 것이, 품을 때에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 알을 깰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사는 역사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수술할 때 7시간, 8시간 그 긴 시간을 집중하고 그리고 전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삶이 좀 더 그 편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는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품는 것, 그냥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는 것, 좀 더 편하고 불편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현장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좋은 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랑의 믿음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과 사랑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품읍시다. 집중합시다. 그리고 전념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하나님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쨌든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냥 이 1년을 지나가는 그리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평생 가슴에 품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